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영육간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신문에서 한 장애아를 낳은 엄마에 대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손모모 씨는 이 결혼 6년 만에 시험관 아기 시술로 첫째를 낳았고, 그리고 3년 후 이 마흔의 둘째를 가지게 된 엄마였는데, 이 결혼 9년 만에 자연 임신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너무 기뻐해서 아이들의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모든 게 집중이 됐고, 발기질 하나 할 때마다도 발기질이 축구 선수가 되만하겠다 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손 씨가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이제 그 부업했던 것도 다 놓을 정도로 이 아들을 너무나 기뻐했는데, 그런데 이제 임신 5개월째 되던 해 때 기형아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양수 검사를 했는데 태아가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병을 얻게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18번째 염색체가 원래는 다 2개가 있어야 되죠. 근데 3개가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아기는 심장과 폐에 기형이 생기고,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이게 움츠러드는, 펴지 못하는 그런 병이 이제 된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도, 태어나서도 이게 얼마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늦지 않았으니 이게 낙태의 권유를 받았고, 주변에서도 수많은 낙태의 권유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녀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인데 하면서 솔직히 하루에도 몇 번씩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했대요. 어떤 때는 정말 언니의 권유를 보내서 병원에도 와서 했지만 결국에는 수술 때는 눕지 못하고 다시 병원에 나오는 그런 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의사도 포기하고 아기를 낳으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반대로 권유를 또 했다고 해요. 그러는 중에 안 되겠다, 우리 정말 자녀가 얼마나 큰 저 위로고 또 하나님 주신 건데 하면서 세상에서 으뜸으로 아름다운 아기라는 뜻으로 정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아이예요. 공주 정원이 드디어 봄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기지도 못하고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정원이는 숨을 쉬지도 못하고 영양분을 이제 공급하는 콧줄, 인공호흡 튜브, 수액 주사줄 갖가지, 이게 정말 1kg도 안 되는, 정말 이 아이에게 모든 줄이 다 끼워지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 씨는 그래도 매일 중환자실에 찾아가서 자식의 이제 모은 이 모유를 콧줄을 통해서 정원이에게 먹이고, 이러다가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 사진을 찍는데 배경이 당연히 인큐베이터였죠. 인큐베이터에서 100일 사진을 찍고 어느덧 이제 가을이 되어서 간청을 했어요, 의료진에게. 이 한 번만이라도 이 정원이를 집에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소 탱크 주사줄을 매단 채 그 정원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오자마자 며칠 안에서 폐렴이 왔고, 그 며칠간 이 정원이가 엄마와 함께 보낸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12월 말에 정원이는 결국은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정원이를, 이 아기를 처음으로 안아봤어요. 뭐냐면 모든 튜브와 주사줄을 빼고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정원이의 맨몸, 처음으로 정원이 그 상태를 안아보고 꼭 안아보았다는 거 한 거예요. 그때 말하기를 이 손 씨는 정원이가 웃는 모습을 정말 처음 딱 보았다고 해요. 그때 이게 엄마를 아는 듯 모르는 듯 묘한 표정을 지면서 싱긋 웃고 심장이 멎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신문 기사에 보면 인터뷰를 했는데 아기 낳은 걸 후회하지 않느냐 하고 기자의 질문에 그녀가 한 말은, 아기를, 우리 정원이를 본 것만 해도 행복했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고, 오히려 낙태하러 병원에 갔던 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 하고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록 병을 갖고 심지어는 얼마 살지 못할지를 알아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고 지키고 사랑했던 것이 바로 엄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이렇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지키세요.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상처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제 가운데 넘어져도 상처투성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온 마음과 사랑을 당해서 그렇게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나이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원천자 되신 하나님께 시작하셨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심판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나이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고 했죠. 기쁨으로 간구드릴 수 있었던 거, 그게 뭐냐? 빌립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바울이 편지는 이 순간까지도 이 모든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을 했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앞절이죠.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주신 핏값을 사신 교회 한 마음 돼서 주님이 있게까지 지키는데 너네들이 그 마음을 품고 그 심장을 품고 우리와 나와 같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 너네들 또 너희를 통해서 이 성도를 통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요. 첫 번째는 태어나자마자 율법을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토라라고 하죠.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는 자신만의 가문과 또 자신의 가정에 있는 기술을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목재 일을 배우셨어요. 이 바울은 뭐냐? 천막 만드는 일을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고급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일보다도 수입도 많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기술이 있으면 모든 것에 편안히 살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또 더군다나 바울은 뛰어난 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술까지 있었던 사역, 그런데 이것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비랑 선교사로 쓰임 받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거예요. 어린 시절에 배운 천막 기술이 이 바울은 이 선교로 나갈 때 이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자신의 천막 만드는 일로 자신의 사역비, 동네의 사역비까지도 그리고 충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래되어서 자비랑 선교사는 영어로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 메이커. 이게 그 유래가 되었다는 거죠. 이 바울에게만 선교비를 더군다나 버는데 하면 이게 충분하고 충족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한마음 돼서 이 선교비를 보내주고 이 바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면 바울이 얼마나 든든히 선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선교비, 사역비를 보내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이 사역비, 생활비 그리고 오는 모든 교통비까지도 이 빌립보 교회가 지원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 모든 응답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나왔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얼마나 바울은 감사했겠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확신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축복의 축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더군다나 그 한마음 돼서 주님 안에서 한 뜻을 품고 복음 사역하는 거, 그보다 기쁜 일은 없어요. 요한 3서 보면 3, 4절에 보면 그래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한마음 된다는 것 자체가 그보다 기쁜 일은 없다.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구약에서도 시편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이런 표현 133편 1절 3절에 그래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이 말씀은 곧 영생이다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음 돼서 주님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 위해 쓰임 받고 서로를 위해서 한마음 돼서 사랑하면서 주님 나라를 세우고 나간다는 것이 결국에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이것은 곧 영생,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과 축복으로 연결되는 귀한 감당, 사역의 감당함이고 일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정말 바울의 축복처럼 하나님이 허락한 그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복음을 중심으로 서로 아름다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일,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그래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면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마음 하나 돼서 형제가 서로 연합돼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선. 그런데 풍성한 연보는 대놓고 헌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교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일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물론 말로는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로는 사랑하고 한다지만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실제적인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행함은 반드시 교회와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로만 실질적으로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헌신과 희생도 없고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믿음 생활, 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아름다운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게 신앙의 축복을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승리할 줄을 믿고 나는 확신하며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이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정말 표대를 삼아야 되고 이 세상의 교회가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다시 한번 교회와 사명 감당하는 모든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으로는 5절과 관련해서 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5절에 보면 교제예요. 말 그대로 맞습니다. 교제가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근데 그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교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그 단체를 세우는 사역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 코이노니아 사역을 정말로 잘 감당했어요. 어떤 교회는 말로는 뜨겁고 말로는 하나님 복음 전한다 하지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이기적이고 때로는 우상에 무너진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가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정말 코이노니아,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그 옆에 있는 모든 이웃과 그리고 민족이, 그 교회의 공동체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빌립보 교회에서 통해서 바울은 봤던 거죠. 5절과 관련해서는 물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낸 후원 사역, 그 코이노니아의 전통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역, 바로 연보 사역, 성교비 사역, 그런 것도 나타난 사역들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이냐? 바로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 구속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고 승리하라는 내용이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오늘 단어가 있어요. 보니까 시작하신 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얘기하기를 착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귀신 점철인 그 여종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이 내쫓았더니 얼마나 빌립보 감옥에서 고생을 했는지, 고통스러웠는지 그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철저하게 초점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두고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여행이 이제 2년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보고하고 또한 열매도 풍성하니까 보고할 것도 많았을 거예요. 구브로에서 있었더니, 밤비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있었더니, 비시디 안디옥에 루스디아에 있었더니, 그 모든 것 다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역 이 보고하는 장면을 보니까 사도행전 14장 내용이에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랬거든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어떻게 했고
자신이 어떤 능력을 펼쳤고 어떤 고생을 했고 전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연 그 장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줄로 맺고 있어요. 초점은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항상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는 빌립보 교회를 세울 의지가 없었어요. 원래는 그쪽에도 갈 마음이 없었죠. 그런데 소아시아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막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성령님께서는 막으시고 무시아에 있을 때 환상을 봤죠. 건너와서 나를 도와달라.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 사도행전 16장의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콜링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정했다,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할 때 인정의 뜻은 신비와조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무엇이냐? 원래는 결합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결합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다면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일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 마음으로 쫓아가고 결합이 되었다. 하나님 뜻에 한 마음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도 역사가 나타나는데 모든 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에 만난 여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말씀 장면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에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했어요? 내가 설교를 잘했어.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야가 아니에요. 나는 엄연히 도구예요. 누가 했다? 주께서 하셨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여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복음 순종, 바울의 말도 내 말도 따르게 하셨다. 분명히 예수님께 초점을 돌리고 있어요. 주께서 열어주셨다. 또 그 다음에 보면 귀신 들려 점치던 소녀를 고쳐주고 수많은 핍박을 받았죠. 많은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에 진동이 일어나고요. 옥토가 막 뒤흔들고요. 그래서 옥문이 그냥 스스로 열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바울이 빠병도 아니고 소생크타출 보면 숟가락 들고 막 그냥 지압해가지고 감옥 나온 바울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 하늘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바울이 있는 그 철제문, 감옥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냥 활짝 열렸다.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간수가 그래서 목숨을 끊으라고 했지만 바울이 스스로 나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간수는 이런 역사적인 일을 봤어요. 이 사람 바울을 신이라고 여겨요. 신이라고.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니까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과 실라 보고 그래요. 여기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이제 여기서 선생들이라는 말은 키리오스예요. 키리오스. 이거는 주님, 주여,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시는 말이에요. 주여, 키리오스란 뜻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신이 내려왔다. 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체 자신의 말을 섞지 않아요. 오직 복음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 유명한 말이죠. 그 밑에 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복음만 얘기해요. 나한테 돌리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주 키리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바울은 늘 시작하신 이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의 인생 자체가 원래 또 그랬고 그의 신앙 시작점도 그랬어요.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데려와다가 재판받고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그처럼 열심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바울을 만나주셨고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찾아서 변화되니까 죽는 것도 주님 앞에서는 유익합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동일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찾아갈 능력도 안 되고 찾아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바로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사역 현장은 바로 바울의 사역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 현장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지금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 이 겉모습은 정말 스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셨어요. 그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 안에는 괴물이에요. 괴물.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시작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 역사가 시작될 때는 반드시 나는 괴물이구나를 알아요. 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와 함께 동시에 나는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강력히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시작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사역을 베푸시고 계시고요. 여러분은 그 일을 지금 나타내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시작하시니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바뀌고 세상 바라보는 모든 시선도 바뀌게 되어 있죠. 세상 바라보면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만드셨구나를 깨닫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아름답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돼요. 이 꽃들도 아름다워요. 나무에도 푸르러요. 하늘의 별도 아름다워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관점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꽃을 전공한 사람보다 꽃을 많이 알 수는 없겠죠. 식물을 전공한 사람보다 많이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지혜 또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의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나타내고 보는 곳마다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그 가치관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시편 8편 3, 4절을 보면 그런 거예요. 이 다윗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창조하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그것을 볼 때 하나님 무엇이기에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별과 해, 달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다윗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저 좋은 것으로 그리고 그것에 이르도록 그리고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요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실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단어를 보니까 그래서 언제까지냐 그것이 시작하셨으니까 마지막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분명히 루디아나 간수가 교회를 지키는 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바울이 자신이 순교하거나 죽는 날 빌립보 교회가 단단히 설 것이다 뭐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았어요.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의 날이 있어요. 주의 날이 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있는 것처럼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고 마지막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그 날은 도둑같이 이른다.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도둑같이 임하기는 거예요. 그때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은 반드시 올 텐데 순간 임하는 거예요. 자, 그날은 뭐냐? 어떤 심판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0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 위에 깨어있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날은,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 심판대 앞에서 받는 날. 그러니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갔던 그 날은, 그 사람은 그 날이 축제의 날이 될 거고요, 평생의 최고의 좋은 날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대적해요, 예수님 위해서 산 것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명의 주인인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날이 어마어마한 심판의 날이 되고 말 거예요. 왜요? 행한 것을 따라 받는 날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날 우리는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위해 살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몸된 우리가 헌신하면서 바쳤으니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날이니 그날이 얼마나 감사한 날이겠어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는 챙기세요. 뭐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든 간에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책망치 않으시고 수고했다 내 착한 종아, 이보다 큰 영광과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지켜주신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 구약에서부터는 그 날을 향해서 계속 그 날을 향해서 초점을 두고 계속 전진을 했던 거예요. 구약에서든 또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 승천한 후에도 지금 우리도 우리의 초점은 무엇이고 어디에 표대로 해서 나가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의 날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쪽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여러 선지와 사도들까지도,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도 다 그 날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하고 살았고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는 그 날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쪽으로 우리가 시선이 둬서는 안 되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 그게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죠. 그때가 좋은 시대였느냐?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정말 거지 나라였어요. 그리고 위험한 나라였고 미신이 정말 많은 나라였어요. 그러니 복음이 들어오니 많은 선교사들이 죽고 목을 내놓고 핍박을 많이 당하게 되었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였고 우리는 그때 수많은 일을 겪었어요. 일제 강점기를 겪었고요. 해방 후에도 보릿고개, 6.25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가난함을 많이 겪었던 나라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환경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 예수님의 그 날, 그것을 초점으로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병원 갈 돈이 없었기에 하나님, 저 돈 없습니다. 살려주시고 고쳐주세요. 교회 와서 기도했던 선조들이에요. 배고파서 밥이 없어도요,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됩니다. 저 배고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했던 우리의 선조들이에요. 하나님,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는 하나님 말씀인 거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자식 키워주세요. 공부시켜주세요. 뭐래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의탁했던 우리의 선조들이에요. 초점이 다 주님의 영광, 그리고 주님이 갚아주실 그 날, 주님의 그날의 목표였던 거죠.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행복했던 그 날의 시선이 그쪽으로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어요.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부흥한 교회는 없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고 그 짧은 30년 동안에 경제 대국이 이르는 나라는 극히 없는 나라, 대한민국,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승리하신 그 날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타임, 그 시간, 그 날에 시선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쓰고 나니까 그 시선이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그 결과는 뭐지 아십니까? 한국 기독교는 힘을 잃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강단에서도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 정말 그대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의 방식, 더 나아가서는 힐링, 강증거리, 하나님 말씀보다는 유명한 저자의 베스트셀러의, 또 더 나아가서는 건강 강자 막 이런 것들. 지금 목사님 세계에서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능력 받을까에 초점이 아니라 AI를 통한 성공적인 목회 방식, 이게 목사님 사이에서는 제일 핫해요. AI가 뭐라고 딱딱딱 치면 목회가 수많은 3년 동안 5년 동안 논문을 써든 공부해야 됐던 그게 단 몇 초 만에 나와요. 이 10년고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기하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는 힘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거든요. 그냥 단단히 딱 봐서 설교 만들어줘 해서 읽을게, 절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목사님 자체도 먼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먼저 능력을 받아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역사하시고 힘이 있지, 단순히 지혜와 지식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더 웃긴 건요, 조심해야 돼요. 이단이 많이 올렸어요. 많이 보지 마세요. 이단의 가치관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은혜 받는 자는 기도하느라고 바빠서 대부분 이런 거 잘 못해요. 댓글도 못하고. 그렇죠? 이단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독교자로도 조심해서 봐야 돼요. 여하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시선에 어떻게 두느냐, 정말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는 초점에 두고 나가야 돼요. 내가 성공하는 날, 내가 꿈을 이루는 날, 그런 날에 두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날.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하죠. 그래서 한철에 사는 메뚜기, 잠자리, 이런 그 곤충의 삶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하루와 한철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한철에 사는 메뚜기, 잠자리도 다람쥐 같은 몇 년에 사는 동물들은 이해를 못해요. 한철하고 어떻게 몇 년에 사는 그 시선, 시야가 벌써 틀려요. 다람쥐하고요, 80년, 100년에 사는 사람하고는 벌써 시야가 틀려요. 차원이 틀려요. 살아가는 방법도 틀려요. 그러나 사람이라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내 현재에만, 내 삶에만 급급해서 그 시선이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영원히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오늘만 살린 사람은 하루살이밖에 될 수 없어요. 과거에 매인 사람은요, 과거의 상처밖에 우리의 드러낼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사는,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래요. 그때 우리의 시선, 시야는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시는 그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영적 파워, 힘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나라도, 우리 사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 믿는 자녀들도 우리는 바로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힘을 갖고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영상 하나 볼 텐데, 이 김준권 목사님이라고요, 우리나라 또 다음 세대와 또 우리나라 또 많은 수많은 종들과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은 오직 하나가 뭐였다면 오직 예수님이에요. 뭐 해도 그 마음과 그 열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거든요. 또 학생들, 다음 세대들이 세워졌고, 하용전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또 이동원 목사님, 또 할 거 없이 수많은 기라성들 다 이분을 통해서 또 양육되고 길어져 왔던 분인데,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바울이 그걸 안 보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정말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바울인데, 바울이 정말 기뻐 감사했던 것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
그 마음 중에 품은 것은 시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들이 한마음 돼서 그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통해서 우리는 한마음 돼서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정말 보다시피 어려운 나라고 힘든 나라였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왜요? 영혼 살리라고, 주님 나라 세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아서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이 돼서 주님에 살다 보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복복복 그러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도 그랬지만 김진국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 날 만나는, 예수님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는 내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 내가 죽어도 내 복음의 씨앗은 누구를 통해서, 그 누구는 또 누구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사역은 시들어들지 않는다. 바울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내 사역은 내가 사는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 사역은 죽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 이용하시고 사용하시고 내 사역은 생명같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건 뭐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목표를 품고 나갈 때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고요.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 일에 마지막에 확신한다 그래요. 확신한다. 이것은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도 뭐냐? 내 모든 걸 걸고 생명을 바쳐서 이건 이루어졌다. 오늘 확신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충만하고 예수님의 시선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고 주님의 하늘의 역사가 내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날 거고 나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바울은 그것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처럼 진정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 안에 열매가 생겨요. 이게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었어요. 또 하나 감사와 기쁨이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확신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실제적인 일이에요. 내가 오늘 물을 마셔요. 그러면 실제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마른 게 좀 가시지 않을까가 아니라 물을 마시면 갈증은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시면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내 모든 삶은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무엇이냐? 확신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는 거예요. 나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데, 남들은 뭐라고 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죄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확신. 오늘 이게 확신의 축복이 임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나의 모든 거 되신 분이신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 이르잖아요. 넉넉히 이기느라 내가 확신한다 그래요. 그 확신하는데 뭘 하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넉넉히 이기는 걸 확신하는데 그 확상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도 그래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바울은 늘 주님이 같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통해서 계속 전진하면요 확신이 생겨요. 하루하루마다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영광을 나타내신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난다, 그 길이 열린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무익하게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일들이 생기고 열매 맺고 승리하고 하루하루마다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축복을 확신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확신하더라. 그러나 그 확신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심리학자가 말하는 난 잘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난 괜찮을 거야 라는 자기 암시, 체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들려요. 이것은 주님의 실질적인 살아계신 복음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요? 주님은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그 주님은 신실하세요. 변덕이 없으세요. 한번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분이 나와 언약을 하셨고 날 구원하셨고 그리고 날 지키신다 하셨기에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태양이 떴습니다. 그렇죠? 확신하십니까 그거를? 내일이 태양이 뜰 거라는 거 확신해요? 왜 확신해요? 진화론자나 하나의 어떤 근본의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과학자들처럼 그냥 단순히 태양은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믿는 자는 관점이 트여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태양이 뜬다고 확신하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마음 먹고 오늘 태양 안 돌려, 그럼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죠. 태양은 자연스럽게 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요구하셨어요. 뭐예요? 태양이 뜨게끔 하시고요, 공기를 주셨고요, 우리의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태양이 뜬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달도 별도 태양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고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나를 사용하신대요.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대요. 그것을 바울은 확신했고요, 같이 동역하는 빌립보 교인들도 확신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이 착한 일을 주님께서는 있을 줄 믿는다. 우리 삶 가운데도 오늘 확신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이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이미 구원을 우리는 받은 줄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말씀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견고하게 굳건하게 주님이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켜주실 거고요,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노라. 오늘의 그 바울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축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믿음은 참으로 신비해요. 왜요? 내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날 찾아오시고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믿어지게 되고요, 주님이 우리 손에 붙잡고 계신다는 거, 그 믿음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우리의 인재는 그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요, 우리의 모든 관점과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모든 능력을 주셨거든요. 이 모든 만물들이 그래서 이 주님께 왔고요, 주님께 돌아가요. 어차피 다 주님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그 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에 초점을 둬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말세 때 어느 교회보다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깨끗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력이 넘치는, 주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임교회가 될 줄을 믿고 성도 여러분이 될 줄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주님, 이제는 오늘 바울의 축복처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목표를 알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목표대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날 끝까지 경고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